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를 뿐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우리 전도서 7장을 지금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전도서 7장은 솔로몬이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젊은 시절 참 방탕했던 순간들과 고백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이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인생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그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또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이 3절을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은 삶에 대한 비관적인 어떤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슬픔은 인생의 깊은 이 반성에서 나오는 회개, 참회의 슬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래서 여기 웃음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웃음은 억지로 웃는 웃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삼류 코미디를 보게 되면은 이 코미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억지로 웃잖아요. 또 이 코미디언들이 사람들을 웃기려고 억지로 꾸며내가지고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즘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 어쨌든 억지로 웃더라도 억지 웃음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왜? 삶이 너무 지금 힘들고 각박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고 고민거리가 많고 고뇌하는 일들이 많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 웃어서라도 이와 같은 어떤 불행의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에서부터 탈피하고 싶은 이런 어떤 심리적 욕망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그래서 웃으면서 인생의 그런 어려움, 고통의 순간들은 잠시라도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심상에서 웃는 웃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음은 바로 이런 억지 웃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억지로 웃어봤자 사실은요, 한순간 그냥 잠시 순간적인 즐거움을 느낄 뿐이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더 깊은 인생의 흠모와 고난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이 코미디언들의 그 심정을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은 무대 앞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웃겼지만 정작 자신은 돌아가면은요, 너무 우울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 그분들 가운데는 정신증,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허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시나무가 불에 탈 때 어떻습니까? 이 가시나무는 특별히 불이 타면요, 굉장한 소리를 내죠. 뭐 따닥따닥 거리면서 막 타는 소리가 연화납니다.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봤자 순간적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가 바로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웃음은 오히려 인생을 더욱더 허무하게 할 뿐이라, 인생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웃음보다 뭐가 낫다고 말씀합니까? 슬픔이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슬픔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인생의 깊은 반성에서 나오는 회개와 참회, 바로 이 거룩한 슬픔, 이 거룩한 슬픔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타는 듯한 그런 값싼 억지 웃음보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즉 거룩한 슬픔, 그 거룩한 슬픔, 그것이 더 값지고 그것이 어떤 웃음보다도 더 고귀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균관 의대 외과 의사로서 암 전문인, 이 암 박사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병욱 박사님이 쓰신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울어야 삽니다. 제가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다른 것, 웃는 것보다도 우는 것도 필요하구나.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 참 그것도 참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그 이병욱 박사가 그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울 때에, 눈물을 흘리고 울 때에 신비한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신비한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눈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 심지어 육신의 이 질병, 상처도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증명을 추구하는 의사도 눈물의 신비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울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병보다도 더 큰 병이고 무서운 병이다고,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눈물이 없느냐?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메말라 있어요. 마치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메말라 있듯이 우리 영혼이 건조하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을 대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슬픈 일로 간주해서 우리의 이 감정이 북받치고 눈물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왠지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이 이런 눈물 가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눈물 가뭄.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큰 질병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놓여 산다고. 그분이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가장 이 슬픈 일, 답답한 일은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도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안 나와요. 은혜로운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도요, 그 죄에 대한 애통함, 눈물이 없어요. 이게 문제랄까 말입니다. 이게 웃으려고는 하는데, 억지로라도 웃으려고는 하는데, 그런데 눈물이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랄까 말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고전 속에 속하는 이 고백록,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록이 있습니다. 그 고백록에 보게 되면은 이 어거스틴이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깊은 상념이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나의 비참을 들추어내어 마음의 눈앞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혼자서 소리내어 마음껏 울기 위해 알피리우스 곁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그가 어디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주저앉아갖고요, 어거스틴이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젊은 시절 그가 방탕하게 보내었던 그 삶을 너무나 슬프게 생각해갖고 너무나 서럽게 생각해서 어거스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다가 그가 전격적으로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없이 울다가,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눈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울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웃었다는 말씀 거의 없어요. 우셨다는 말씀이 자주 나오죠. 웃었다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앞에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셨는데, 만약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 눈물에 메말라 버렸다, 거룩한 슬픔이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눈물 없는 이 거룩한, 이 근심 없는, 슬픔 없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여러분 1년, 10년 지속한다면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같은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한 슬픔 앞에 젖어서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한없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회개에 이르는 거룩한 근심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 이 8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참는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참는 마음이란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를 말하는데 이 솔로몬은요 이 인내를 말하면서 인내와 대조되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인내하고 교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좀 이렇게 뭔가 연결이 잘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요. 그러나 이건 솔로몬의 인생 경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내의 반대를 왜 교만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10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거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첫 번째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에게 민족의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에 조급증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어요. 이 상태를 잘 알았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그를 밖으로 이끌고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말씀하셔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이 같은 분명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조급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6장 2절에 보게 되면 결국 아브라함이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결국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갖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13년 동안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단절하십니다. 1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대화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그게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그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느냐? 왜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고생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만큼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이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참고 기다리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잘났다고 의시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교만은, 성경에 말씀하는 교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갖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 아름다운 그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그들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성경의 역사는 다 기다림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요청하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세상 자랑,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 권세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 오래 참지 못하다는 이 교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무서운 장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얼마나 무수한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가 끝까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그가 바라보고 그 영광을 기대하고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장차 날 하늘의 즐거움, 기쁨, 그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 역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교훈하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인생의 교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오늘 우리에게 참 거룩한 슬픔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 눈에서 거룩한 눈물, 이 신령한 눈물,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거룩한 눈물로 적심을 당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여러분 인내합시다. 기다립시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새로운 은총을 오늘 아침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역설적 인생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리고 오래도록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이 귀한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 버린 지 오래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눈에 오늘 주님의 거룩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오늘 주시는 거룩한 눈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다가 우리 스스로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교만의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낮추고 깨어져서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주간 주님의 이 고난 당하심의 한 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같은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